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제로 내리냐 누가 자꾸만 자를 아니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끌어주고 물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게 경영이 내 사람이냐 내 성을 내게 사람이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공의하고 물을 끓는 자를 때려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음식으로 전세에 어린 사자의 가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고 그 어떤 소리가 내게 들리느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분명한 들림이 내게 이르러서 분명한 말과 달리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죽볕 하였느니라. 그 일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가지고 오직 형상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용히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죄를 그리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사랑을 보내하시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마다 저녁에 다 함께 읽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고가 하나 있었죠.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40년 된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실종된 사람이 15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구조는 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에 붕괴 위험이 높아서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 주간에 고등학생 한 명이 실종이 됐죠. 지금 이 아이가 연락이 닿지 않은 지가 5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목격된 것은 아이가 서점에서 책을 사고 버스를 타기 위해 행하던 그 모습이 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까 우리 특송의 제목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두렵죠. 또 때로는 화가 나죠. 아파트가 무너질 때까지 저 사람들은 뭐 했을까? 왜 관리 당국은 뭐 했을까라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아이가 실종되면서 혹시 내 아이는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이나 환경, 감정에 고통받을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죠. 또 감정에 고통받을 때 그 감정이 우울함이든 분노이든 화가 나는 감정이든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삶 전체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A, B, C, D입니다. 신앙의 A, B, C, D. A는 angry, afraid, 화가 난다,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대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A죠. afraid, 또 angry. 그럴 때 우리는 beyond 해야 됩니다. 넘어서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넘어서서 무엇을 볼까요? 그 감정 너머에 있는 C, cross,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보기보다는 내 가슴에 품고 가야 될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내 삶조차도 가슴에 안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D. Don't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don't angry.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한번 컴퓨터에 탁 조회를 해보시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두려워할 일이, 가슴 떨리는 일이,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의외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on't afraid, don't angry.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자는 거죠.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believer, 믿자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ABCD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ABCD를 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가운데 깊은 아픔과 슬픔에 빠져있는 욥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그의 친구들은 할 말을 잃고 너무 큰 충격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욥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했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고난은 너의 탓이야. 욥 네가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했지만 사실 너에게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엘리바스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엘리바스의 말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죠? 분명히 목사님이 저렇게 물어봤을 때 틀렸기 때문에 물어봤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맞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예, 맞다고 보시죠. 또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예.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엘리바스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죄지은 자를 반드시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보는 관점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거나 삶의 고난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하는 생각은 저 죄지였구나.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허물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징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라고 엘리바스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생각하여 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그의 생각에 기초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짓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엘리바스의 말이 옳은 듯하고 세상의 상식과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지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의 생각은 허무함 그 자체라고 시편 94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하루 중에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일들을 상상하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성경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몇 프로나 되십니까? 알고 보면 다 망상이고 헛된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청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두지 아니하면 생각 자체가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시편 94편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24장 9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허무함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은 문화, 성장 배경, 정서적 상태, 교육 등등에 의해서 영향을 이렇게 받습니다. 내 생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성장 배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죄 때문에 비롯된 고난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고난도 죄 때문에 반드시 내가 벌 받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인식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또 뭐가 나타나냐면, 허물만한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엘리바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 제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라, 저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저 사람보다 깨끗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은 저렇게 허물 많고 죄가 많고 흠이 많은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비교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교 대상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시려고 만드셨습니까? 나는 능력이 뛰어나고 거룩하고 깨끗한데 저 인간들은 봐라. 얼마나 악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가. 이걸 자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시겠어요? 어디에 그렇게 자랑하시려고 인간을 당신의 비교 대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보십시오. 저들은 저렇게 행동했는데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하나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심판함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죄를 심판함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지금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깊이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며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든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자랑하는 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만약
그런 하나님 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것은 잔인하게 이룰 데 없는 무의미한 쇼일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선이 가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엘리바스의 생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상식과 논리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라는 자기 생각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인식 중에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단정짓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 번쯤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죄와 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벌만 주시는 분으로 인식해서도 안 될 것이며 고난과 고통이 무조건 내 탓이라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며 내 주변 사람이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또한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서 교회 다닐 수 없고 내가 당한 고난을 봤을 때 나는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규정하게 만든 주체가 누굴까요? 어둠의 권세죠. 어둠의 권세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하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방향이 부정의 방향으로 갈 건가 긍정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누가 선택해야 되죠? 내가 선택해야 되죠. 내가 선택해야 되죠. 그 선택의 방향이 바로 믿음의 방향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붙들려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생각도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우리가 잘 기준을 이렇게 두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발목을 붙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식인가.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발목을 붙잡고 있고 내 삶을 올가매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고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다는, 다시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에요. 인식.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기초해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먼저 엘리바스는 욥에게 과거 욥이 가지고 있던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지금 그 경건했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더니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생애를 저주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느냐고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충고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탕은 뭐가 깔려 있습니까? 욥, 당신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이라는 심판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위로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지혜, 그리고 신앙적인 행동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운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일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머릿속에서 저분이 뭐 잘못했지? 저분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지? 이것부터 생각하게 돼요.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집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본성의 죄성인지 저분이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뭔가 소홀한 점이 없었나? 이런 잘못된 판단과 비판을 하려는 성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삶의 고난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충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너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충고하기보다는 먼저 위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당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토론하고 말하기 이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얼마나 지금 힘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신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없는 죄와 허물 덩어리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가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견 이 엘리바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이 12절 이하의 엘리바스의 말만 쭉 읽어보면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티끌 같고 별 볼 일 없고 결국 이런 존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리가 있는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또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목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축됩니다. 왠지 모르게 삶이 뒷걸음질치려고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 마음속에 인생에 대해 삶의 부정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경험했거든요. 오후에 갑자기 집에서 복통이 찾아왔어요. 처음에 금방 가라앉겠지 했는데 갈수록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또 지난해 제가 위를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그 위수술을 한 사람, 위를 절제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병명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병원 가자, 대학병원 가자.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딱 가서 이제 응급실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밖에서 대기를 하는데 대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구급차에 실려온 사람도 대기를 해야 되고 정말 금방 죽지 않을 사람 아니면 다 대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부여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저는 기도 요청한 줄을 모르고 있었고 고개를 이렇게 부여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욥기 설교했지? 욥기 설교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차! 그때 제가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차! 내가 잠깐 내 삶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있구나. 내가 뒤로 지금 물러서려고 하는구나. 정말 욥기를 설교하는 동안에 적절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배가 이제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내가 교회에 단톡방에 당신 기도해 달라고 올렸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감사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천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지 않죠. 듣지 않죠. 저 비천한 자들의 기도를 내가 왜 들어주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비천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삶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심판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맞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머무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누군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받고 있다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못나서 고난받는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야. 되돌아봐. 네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네 자신이 반성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기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도울 것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삶의 형편이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저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나를 깎아내리지 말아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시작. 제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이 원수야, 이 왼수야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죠? 그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분명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고난이 깊을수록 삶의 어려움이 닥칠수록 내가 예수의 사람이 분명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욥기 4장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조건 벌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는 나의 지식, 경험, 지혜, 신앙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삶과 아픔, 고난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충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와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려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길이 열려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살아온 성장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고 단정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자와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맞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